우리는 지금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의 태도, 즉 실천적 교훈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국가, 정부에 대하여서 그리고 계명, 옛 계명, 율법에 대하여서 그리고 종말을 앞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단순히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옛 계명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사이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기도 하고,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안에서 살고 있는 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두 나라 사이에서 그리고 두 계명 사이에서 그리고 두 세대 사이에서 살고 있는 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영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에는 이미 이 땅에 현존하고 있는, 우리 속에서 시작되고 이 땅에 지금 자라고 있는,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금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는요, 이 땅 나라, 이 땅에 있는 정부, 이 땅에 있는 국가에 대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국가는 교회의 시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국가는 교회의 상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 안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견해는요, 국가와 교회는,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다른 책임을 맡기신 동반자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마치 왼손과 오른손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동반자적 위치에 있다. 동력자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국가는 일단 뭡니까? 정부는 뭡니까?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라는 거예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의 집합체인 정부,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신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는 정의, 공의를 위하여서, 선을 지향하기 위하여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신적인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는 이 세상에 사랑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뭘 주셨습니까? 성령과 성령의 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성경을 들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놀라운 공동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국가는요, 국가는 특별히 공의와 질서, 정의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국가에는 뭘 들려주셨어요? 교회에는 성령과 성령의 검을 들려주셨다면 국가에는요, 법과 칼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선을 지향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정의를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며 공의를 시행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성령의 검을 들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라면 국가는 법과 칼을 들고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을 그래서 3절과 3절 한번 보실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부, 국가 이런 것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해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 네가 법 지키고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국가가 너에게 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선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4절도 보실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교회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국가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자, 그래서 선을 지향해요. 그래서 잘한 것은 칭찬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캠페인도 하고 질서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을 지향하고 있어요. 질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며 아니 내가 내 애 마음대로 지었는데 왜 국가에서 내 마음 왜 낙태를 죄라고 하냐? 아니 내가 5명 낳았다가 2명 내 냉장고에 집어넣었는데 왜 내가 내 아이들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국가에서 왜 그렇게 하냐? 아니 내가 내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하는데 그거 내가 외국에서 사들여 왔는데 왜 그거 가지고 뭐라 하냐? 아니 내가 장사하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저렇게도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지만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법을 어겼을 때에 공의를 시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역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드라마에도 많은 역할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악역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인공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는 역할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는 역할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행하는 역할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의를 행하는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에 나서 공의를 행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늘 칼을 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성령의 검을 주셔서 사랑하는 역할을 주셨어요. 대신에 우리가 사랑만 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국가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따라서 그 선을 실행하도록 질서를 지키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6절도 보시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질서를 유지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며 법을 지키도록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령이 통치해요. 그러나 세상은요. 그 속에 부패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법은 지엄해야 돼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공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국가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하듯이 국가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와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다시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가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시행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문제지 우리나라 법 자체에 물론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의 법이 어떻습니까? 선을 지향해요. 하면 안 되는 것들은 하지 말라고 말하고 해야 할 것들은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들이 많아요.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싶어도 그 법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은 보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의 각 나라의 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치하시니 그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중앙선을 넘어요. 그러면 벌금 내야 돼요. 그리고 마음대로 중앙선을 넘었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하고 거기에서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들과 사고가 나요. 그런 일도 있어요. 우리가 사기를 쳐요. 그러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종해야 된다.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7절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줘라.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국가도 국가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바쳐야 될 것들, 당연히 내야 될 것들 그거 다 해라. 의무를 시행해라. 세금도 내고 그리고 우리는 또 뭘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무까지 우리는 다 감당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국가는 신적인 기관이에요. 국가는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함께 가야 돼요. 그렇지만 여전히 국가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과 성경을 벗어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경과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성경과 성령을 벗어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처럼 국가 또한, 정부 또한, 위정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과 질서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국가의, 그리고 정부의, 그리고 위정자들이 그렇게 법과 질서를 벗어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처럼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든 정부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 그 나라는 그 당시에는 독특했죠.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어 있었던. 그래서 그 공회에서 정한 것은 정치적인 의견이기도 했고 종교적인 의견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회에서 전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국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왜요? 국가가 하나님께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이집트라는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을 때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장을 가보시면 17절을 볼까요? 정부에서 희한한 법을 제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딸이 태어나면 살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뭐요? 국가 기관의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애고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국가가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에는 그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정치하게 하셨어요. 그들은 정치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을 가보시면요, 희한한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그러니까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 정부에서 이상한 법을 만든 것이죠.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왕인 것을 인정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세우셨는데, 근데 지금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벗어나서 악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6장을 가보시면요, 7절부터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한 달이죠,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다니엘, 그 당시에는 많은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다 해줬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당신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것은 불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왕이요,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 찍어서 이거 메대와 바사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법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이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채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그것이 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국가에 순종하라 했잖아,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 했잖아, 그러니 어떤 법을 만들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국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그 국가가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 있을 때에만 그렇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국가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항을 하고 파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부가 국가가 하나님을 벗어났으니 저거 썩어서 파괴해야 돼. 그런 파괴자로 정부 무정부주의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벗어났다는 것을 이 비폭력적인 우리의 신앙으로서 우리의 모습으로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정부가 잘못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이 미친놈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칼을 들고서 그들에게 싸우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이 세상 국민으로서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지만 네가 속한 세상 나라에 그 국가도 인정하고 그 사이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요, 폭력주의자가 되어서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무정부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솔직히 아무리 악하고 못난 정부라도 무정부보다는 나아요. 무정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질서 없는 그곳에서 얼마나 인간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들이 드러나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정부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정부 파괴론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 아무 소용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사이에서 그 나라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옛 계명과 새 계명 사이, 그러니까 율법과 새 계명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가보시면 34절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자,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과 옛 계명과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새 계명 사이에 지금 서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옛 계명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 계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든지 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준다든지 혹 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다 하여서 우리가 지옥에 간다든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옛 계명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새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새 계명이라고 할까요? 옛 계명과 율법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전혀 다른 것입니까? 왜 새 계명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힘으로. 율법은 나 스스로가 지켜내던 법이었어요. 내가 지켜야 되는 법이었어요. 그러나요, 새 계명은요, 우리에게 새로움이 되시며 새 생명이 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지켜지는 법이기 때문에 새 계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과 우리는 이제 새 계명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율법을 버리게 되고 율법을 터부시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부터 보시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뭐를 다 이루었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를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받았던 그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러니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옛 계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요? 이루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세 계명 안에 뭐 어떻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옛 계명 버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합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이 계명을 지키도록 새 계명을 주셨고 그 새 계명 안에는 옛 계명이 다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옛 계명을 버리고 새 계명만이 아니라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옛 계명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였죠. 욕심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힘, 새로운 생명, 새 생명, 새로운 성령,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옛 계명과 새 계명 사이에 서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새 계명 안에는 옛 계명 전체가 들어있고 그래서 새 계명, 율법,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줬다면 새 계명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계명, 이 옛 계명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으니 성령을 따라 새 계명을 따라 삶으로써 어떻게 해요?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요, 이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그대로 이루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더 살펴볼까요? 우리는 또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사이에 서 있어서 이 사이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곧 멸망할 이 세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대는요 결국 곧 멸망하게 될 거예요.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세대를 미리 살고 있어요. 이게 중첩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옛 세대가 가다가 멸망받고 끝나면 새 세대가 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멸망받고 끝나버릴 이 세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셔서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오는 세대를 미리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대에 서 있음과 동시에 오는 세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은 밤과 낮 사이에 서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둠 가운데, 밤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런데 곧 낮이 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 사이에 끼어 있음으로써 우리는 새벽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환한 낮이 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캄캄한 어둠도 아니에요. 우리는 새벽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고 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성경 전체에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지금 계속 주님 올 때가 다 됐다. 낮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깨라고 지금 알람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기근과 지진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람이 막 울리고 있으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벽이다. 깨야 된다. 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낮을 위하여서 새벽에 일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를 위해서 일어났으면 자, 깼어요.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 입어야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 오는 세대에 합당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 깨라. 그리고 나가야 된다. 14절도 보니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 입어라. 깨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영원한 이 세대가 아닌 오는 세대가 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새벽 가운데 서 있으니 밤 가운데 있는 자들처럼 있지 말고, 아직 낮이 완전히 오진 않았으나 그러나 새벽 속에 있으니 깨어서 옷 입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으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요, 낮에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낮에가 아직 완전한 낮이 아니지만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어둠에 속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고 시기하지 말고 낮에 속한 자처럼 환한 빛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빛이 여명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제 깨서 옷 입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이 세대 속에서 오는 세대를 살고 있는 자로서 너희는 완전한 낮은 아니지만 그 새벽 가운데서 이제 그 나라에 합당한 오는 세대 환한 낮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진짜 존귀한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가진 빛과 소금으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유, 저기 뭐 돈 많은 CEO들이나 뭐 영향력 있는 연예인들이나 뭐 정치적 힘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사회 속에서 무슨 능력이 있지? 아니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사회 속에 두셔서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두 영역 사이에 살고 있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도 아니고 이 세상 나라 백성만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옛 계명에만 속한 것도 아니고 새 계명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사이에서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옛 계명을 이루어가는 독특한 존재. 그리고 이 세대에만 속한 것도 아니고 오는 세대에 완전히 들어간 것도 아닌 그 세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독특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뭐가 있을까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속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만 속하든지 아니면 뭐 옛 계명 아예 버리든지 새 계명만 있든지 아니면 이 세대만 있든지 어느 세대만 있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증거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증거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 나가야죠. 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그 사이에서 우리는 그 속에 살면서 존귀함을 누리고 그 사이에 살면서 갈등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